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악 속에 있는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셨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죄에서 떠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법을 주었지만 율법을 주었지만 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스스로를 구원하기에는 사람들의 악한 마음이 좀처럼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당신이 줄 수 있는 가장 선한 길을 베푸시기로 약속하셨고 또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은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입니다. 당신이 친히 이 땅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 대한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는 그 사건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말로만 사랑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계획 속에 직접 움직이는 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신데 이 땅 가운데서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또한 연약한 이들과 함께 동거하시고 동행하시며 도우시고 또한 가르치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평가하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전하신 진리를 받아들이는 데는 넉넉한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욕심이 앞섰고 자신들의 기준이 앞섰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 권력자, 통치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이제 버려둡니다. 오히려 모함하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냐면 바로 그 끌려가셔서 채찍질과 모진 고통을 당하신 다음에 다 벗김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손과 발이 이제 못 박혀서 세워지게 됩니다. 그때가 말씀에서는 제3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3시경. 그 제3시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제3시는 히브리의 시간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오전 9시입니다. 한 6시간 정도 차이 난다고 아시고 계실 텐데 맞습니다. 제3시는 바로 오전 9시를 이야기합니다. 6시간 뒤를 계산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벽부터 채찍에 맞으시고 끌려오셔서 최종적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양쪽의 강도들과 함께 강도처럼 세상의 모든 가장 잔악한 죄악을 지은 반란죄를 지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오전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45절 말씀을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오전 9시에 박히셨으니까 12시까지 3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오전 9시부터 해가 점점점 높아지는 시간이겠죠. 그 정오가 되면 어떻습니까? 해가 높이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고통스러워지는 것이죠. 십자가에 손과 발이 다 박혀서 그곳에서 피가 나고 그리고 채찍에 찢겨진 곳에서 피가 나고 그리고 온몸이 이 못에 오히려 지탱하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1분도 겪을 수 없는 1분도 참을 수 없는 시간을 이미 3시간이라는 동안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12시가 된 것입니다. 온 땅에 그런데 12시는
해가 중천에 뜬다고 표현하죠. 해가 높이 떠야 하는 시간이고 세상이 가장 밝은 시간인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12시에 오전 12시에 정오 오후 12시에 바로 어둠이 임하였다라고 말씀은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전 12시에서 3시간이나 그래서 오후 3시 제9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제9시는 이제 6을 더하면은 이제 오후 3시가 됩니다. 그렇죠. 12시 지나서 3시간이 더 지나니까 3시겠죠. 그러니까 12시부터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어두움이 임하였다. 여러분 9시부터 12시까지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 고통받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조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왕이라더니 내가 그렇게 병든 자를 고치는 기적과 이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을 고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명성을 받더니 이제 그 꼴이 무엇이냐라고 조롱을 받던 시간입니다. 3시간 동안 그 고통 속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정오부터 3시까지 그 시간에는 갑자기 임한 어두움 때문에 그 조롱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당황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그 시간을 예수님을 조롱하던 사람들도 두려웠을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린가? 어두움이 임하여서 보이지 않는 시간이 되었으니 그들은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하여서 굉장히 서로 간에 의아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4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게 뜻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계신데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장면만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신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시라고 해놓고 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라고 궁금해지는 게 사실은 당연한 생각입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나는 버림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모습을 보면 아니 좀 인내하시고 거기서 침묵하시고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뭐 어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을 것 같이 보이는데 이곳에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찾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도 기적과 이사를 나타내셨습니다. 눈먼 자를 고치시고 앉은 자를 일으키시며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떠나보내시는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시니까 십자가에 달려서도 고통이 없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보여주는 거죠. 영화에 나오는 장면처럼 그냥 아픈 척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 모든 고통을 그냥 담당해 주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의 고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옆에 있는 강도와 똑같이 완전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 그 처절한 상황을 이겨내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픈 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담당해야 되는 그 고통을, 그 모진 순간을 담당해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외침은 누가 해야 되냐면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큰 죄악 가운데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고통을
우리가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인 척 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그 모진 고통을 우리를 대신에 담당해 주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고통스러운 순간을 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9시쯤 이제 그 어둠의 끝까지 이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렇게 외치신 거예요. 그런데 47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여러분,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했으니까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인데 마치 엘리야를 부르는 걸로 잘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자, 엘리야를 부르는데 지금 기사와 이적도 행했었던 사람이니까 진짜로 엘리야가 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시는 것인지, 자신들이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이 자기보다 못한 걸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포도주를 이 스폰지 같은 거에다가 적셔가지고서는 예수님한테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신들이 여전히 베풀 수 있는 사람이다. 그것도 좋은 포도주가 아니라 신포도주를 주면서 말하자면 조롱하고 있는 모습의 연장선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못 박힌 사람이고 나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그보다 더 낫다 라고 생각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가만히 둬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어떤 상황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미 3시간 동안 어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것도 같고 저럴 것도 같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5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여러분, 이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상대로 죽으신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어둠이 임했기 때문에 조금 두려웠습니다. 엘리야가 오는지 보자 라는 건 역시 횡설수설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분명히 연약하게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또 이 땅이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어두워지는 것 때문에 당황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고 있는데 결국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그 영혼이 떠나시니라. 그 육신의 몸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순간에는 어떻게 생각했을 거예요? 거봐 이랬을 거예요. 결국 거짓말쟁이였다. 그냥 사람일 뿐이었다. 그가 메시아가 아니었다. 아마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큰일 나는 상황이니까 안도의 한숨을 잠시 쉬었을 수도 있습니다. 거봐, 아니었잖아. 그냥 연약한 인간에 불구하고 우리가 모함해서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존재였다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런데 바로 연이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51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할렐루야. 성소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 천이 찢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땅이 진동하였다.
그리고 바위가 터졌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위가 터졌다는 표현은 이제 그냥 갈라지고 부서지고 이게 아니라 완전히 터져버린 것이겠죠. 그리고 무덤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 잠자던 자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던 순간에 그때 다시 살아나서 이제 있다가 예수님 부활 후에 3일 후에 그 성에 들어갔는지, 아니면은 말하자면 그 부활 후에 일어난 사람들이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지는 여기에 정확한 순서가 시간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지만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또한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잠자던 자들을 일으켜 세우셨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한 그런 거대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도 죽었다가 살아난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부활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활 후에 많은 그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도 성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들을 보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네요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차피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보면 그 전에 나사로도 다시 살아났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무덤에서 죽었다가 다시 일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들은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시사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고 그 이후로 영원히 살으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심판의 주로,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친히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완전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시되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친히 증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더불어 비로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제 우리가 교회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메시아가 맞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쓰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증거이며 구원의 통로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5절과 5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이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예수님과 연결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쫓아왔던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를 끝까지 따라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진정한 교인인가?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가?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 이들의 고백이 초대교회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불이익과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옮겼던 이 여인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초대교회로 세우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불이익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 곁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그 부활과 그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능력을 받고 이제는 그것을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교회를 온 땅 가운데 세운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우리들이 그 놀라운 은혜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서 기도하고 내 거 뭔가 채워지는 축복을 기대하는 곳이 아니라 십자가를 증거하는 곳이며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순종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고백을 받으시고 또한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모양으로 세우는 그런 건물과 단체가 아니라 우리는 목숨을 다하기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교회된 것을 오늘 말씀대로 감사하며 즐겨하며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